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홍기가 꽉 찬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은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신랑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잘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처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지 되겠거든요. 좋은 사익감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두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해가 충분히 가죠. 사실 나를 위한 기도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물고기의 배로 옮겨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이 보통 기도가 아니죠. 아주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가 그를 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그 기도에서 요나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요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내 현재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집까지 날렸어요. 너무 불쌍해요. 이제 거리에 나가 앉게 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홈레스가 있어요. 마약을 하다가 홈레스가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또 마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다른 물건을 준다고 그러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질식할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 자신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고,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놓으면요, 이 사람 다시 다시스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니느웨로 갈 사람이 다시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은요, 내 상황만 잠시 바꿔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내 자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데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요, 내가 복받을 그릇으로 바뀌면요, 이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입니다. 내 자신의 회개 기도예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못된 것, 악한 것, 나의 쓰레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오늘 요나는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면에서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요, 불신앙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간신히 물고기 배석에서 숨은 헉헉 하면서 숨을 쉬고 있지만 물고기 배석에서 나온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을 물고기가 삼켜버린 얘기는 들었어도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냈다, 이런 건요,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나는 주의 성전에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나는 그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믿음이 회복되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셨지? 어떻게 풍랑이 일어났지? 내가 예루살렘,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어떤 일 갖다 행했지?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오늘 7절의 얘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어떤 죄도 고백할 때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갖다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서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지.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여기 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갖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용서한 자를 갖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또한 받아주실 거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꽉 막혔죠. 질식할 것 같아요. 이쪽 길도 막히고 저쪽 길도 막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어디로 도망가고 싶지만 갈 곳도 없고, 정말 쪼달리고 어떻게 막 질식할 것 같고, 막 내 진액이 누른나이다, 막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진액이 막 짜는 그런 상황 같은 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문이고 하나는 믿음의 문이에요. 절망의 문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그것이 절망의 문. 믿음의 문은 내가 주의 성전에서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문. 절망의 문은 안 된다, 못한다, 끝장났다, 이제는 나 다 끝났다, 포기다, 난 여기서 죽나 보다, 죽음으로 가는 문이 절망의 문. 믿음의 문은 된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 시작이자, 생명으로 가게 하는 문이 이 믿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두 개의 문을 갖다 놓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갖다가 놓고 하고 계세요? 주로 내가 놓고 하는 문이 절망의 문입니까? 아니면 주님 열어주세요, 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는 믿음의 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젠 끝장입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 참겠어요. 하나님, 이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문을 두드리느냐. 오래전에 제가 한 신문에 그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어요. 워싱턴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신문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되는데 그 사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시간도 있었고,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신문에서 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가 29년째고요. 내년이면 30년이고요. 뭐 기가 막힌 일 많이 있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요. 인간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도 보게 되고요. 이제는 끝장이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정말로 밥 못 벌어먹어가지고 막 욕이 나오죠. 이 일을 하냐? 막 그러고. 이젠 그만두자. 그럴 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가지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네가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 교회를 문을 닫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아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포기를 해?
하나님께서 그 맥클린 그 조그만 데 미국 교회 얻어가지고 그 몇 명 모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갖다가 인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갖다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때까지 날 포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덜 돼먹은 사람이지만은 나 같은 자를 쓰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겠지. 아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여기에선 해답이 없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 지지리도 썩히는 이 자식, 이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무엇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믿음으로 절망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야, 이거 끝장났다, 이제 나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젠 끝장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그가 그 바로 다음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나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지금 사형 언도를 갖다 받은 그런 사람과 같지만은, 사형 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날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어떨 때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죠? 그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순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에 내가 읽었던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자, 두 번째 변화는요, 요나는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썩을 것 같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 뱃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갖다 벗어난 다음에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불평하던 요나, 하나님 왜 하필 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원망이 쌓였던 요나, 하나님 말씀에 못마땅해 하던 요나,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바로 그 요나. 항상 불만에 차 있고 이만큼 화가 나 있었던 이 요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제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사할 것만 떠올려. 감사할 것만. 야,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소화되지 않은 거 참 감사하다. 이 물고기에 소화를 갖다 팍팍 시켰으면 나는 어떻게 좀 그렇지만 똥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야, 이거 감사하다. 아, 물고기가 그냥 꿀꺽 삼켜서 다행이지 씹어 먹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아유, 순한 물고기에 걸려서 다행이지 이거 상어에게 걸렸어 봐. 상어가 씹었어 봐. 팔 하나 저쪽, 다리 한쪽 저쪽. 아, 근데 순한 물고기에 걸린 거 참 감사하다. 아, 바다로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다 기다리고 있다. 엉큼 삼켰길래 살아있지. 물고기가 1시간 후에 나타나 봐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벌써 죽었지. 어떻게 시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날 삼켜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나 같은 몹쓸 놈, 나 같은 더러운 놈, 나같이 반역했던 나 같은 나쁜 놈, 하나님께서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추격해가지고 나를 여기에다 몰아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다시 변화시켜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바른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의 차이가 아니에요. 처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불평의 눈으로 보는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불평할 거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스 헨리라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스 헨리가 3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돈은 뺏겼어도 생명은 빼앗기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은 내가 강도질을 안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해서 돈은 빼앗겼지만 내가 믿음은 뺏기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도 안 뺏겼잖아요. 생명도 안 뺏기고 믿음도 안 뺏기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감사하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또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물고기를 갖다가 딱 준비하셨다가 뱃속에 넣어가지고 나를 회개에 기도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살,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오래전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도 사람을 갖다가 막 잔인하게 죽이고 피를 갖다 많이 흘려가지고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블러디 메리. 그때 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메리 여왕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막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이 개신교들을 갖다가 말할 수 없이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을 갖다 잡아다가 죽기 시작하는데 이 길빈 목사님을 잡았어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잡아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잡혀가가지고 가면은 죽을 것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클 거인데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상급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조금 이렇게 계속 이제 끌려가다가 하필이면 여기 돌뿌리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서 팔이 분질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병원에서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 메리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1558년에 죽고 그러면서 그때 투옥되었던 이 성도들이 다 풀려나오게 됐어요. 길빈 목사님도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온 다음에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하면은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넘어져서 다치게 하고 입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다치지 않고 바로 런던으로 끌려갔더라면 거기에서 사형당해서 죽었을 텐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일에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로 귀하신 하나님 무엇에나 감사해요. 왜?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꼭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오늘 9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겠나이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간 다음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이제 주님 뜻대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헌신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고 이것이 감사의 결론이고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요. 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헌신이 있으면 진짜이고 헌신이 없으면 가짜. 요즘 우리가 늘 말해요. 립 서비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 그렇게 감사하다면서 너 하나님께 뭘 했니? 너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니?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누가 나에게 참 나를 갖다가 뭘 갖다가 해줬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감사한 마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물질을 드리는 그 헌금도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것이 따라온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감사가 진짜였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옛날엔 머리로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엔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일에도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경건의 모양만 있었는데 이제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물고기 지금 뱃속에 있다면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축복된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나님 나를 바꿔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내 환경도 변하고 내 모든 처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다른 것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구 남편을 위해서, 누구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목살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요, 물고기가 토하였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고기가 토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토하였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가 그래 토했다고 쳐도 토하는 사람이 그냥 여기서 우악 쏟아내지, 막 가가지고 해변까지 가가지고 육지까지 가가지고 우악 토해내요. 물고기가 그러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냥 물고기가 토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나 이것도 너무나도 은혜 받아. 세상이 물고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순종 못하냐? 나 왜 이렇게 순종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토해는 거예요. 토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물고기를 조정해가지고, 저는요 3일 동안 물고기 소화가 안 됐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요? 하루면 소화되지. 하나님께서 위장도 다 소화 안 되게끔 딱 막아주시고, 모든 걸 갖다 다 정해가지고 해변에 가가지고 딱 토해놓게 하시고. 왜? 요나가 거기에서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요나가 거기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상황이 답답하고 처지가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 찾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먼저 바꿔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실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갖다 꺼내 주십니다. 요나가 해변에 딱 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썩은 냄새, 그거 다 그치고 그냥 신선한 바람이 확 불고요. 그 깜깜하던 그 답답한 거, 햇볕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자기를 향하여 확 비추고, 이제 살았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더 기도함으로써 정말로 요나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간절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도 살아나기, 내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고, 내가 불평이 많았는데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고,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나를 바꿔주시고, 정말로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는데, 이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뀌었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요나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늘 불만 가지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모든 것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세상에 이 정도의 믿음 가지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 우리 믿음이 살아나며 아버지 깨어나며 잠자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엉겨 붙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현실이 답답하고 상황이 답답할 때 오히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2절 부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